네, 오늘은 이제 사실은 오늘 어버이 주일로 교회는 지키지만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어버이 주일과 관련된 설교를 했고 오늘은 또 스승의 주일, 스승의 주일과 관련된 설교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아버지와 같은 스승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매년 스승의 날이 찾아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생님이 떠오르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또 그 이상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얼굴이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네, 나는 분도 있고 너무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린 분도 있을 거예요. 또 교회 어렸을 때부터 믿음 생활 하신 분들은 교회 학교 또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교회 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스승의 날이 찾아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오르는 선생님들이 혹시 계시나요? 나는 스승의 날이 되면 그 선생님이 늘 마음속에 떠올라. 어떠신가요? 네,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계시고. 만약에 그런 선생님이 없다면 좀 안타깝긴 해요. 그렇죠? 내가 인생을 살아오는데 내가 마음에 떠오르고 존경하고 싶고 그런 선생님이 없다면 슬픈데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꼭 학교 선생님 아니더라도 교회에서도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준 분이 선생님인 거죠. 그렇죠? 나보다 꼭 나이가 많으시고 연세가 많으셔야만 선생님이 아니라 나를 믿음으로 인도해 주신 분도 저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한번 저에게 어떤 선생님이 있을까 이렇게 떠올려 보면 어떤 분이 떠오르느냐, 아주 그 선생님이 뭐 지식적으로 대단하고 또 신앙적으로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고 그런 분이 제 머릿속에 남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떠올랐던 선생님은 그냥 저에게 평소에 따뜻하게 대해 주셨던 분, 저에게 말없이 그러나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대해 주신 분, 그런 분이 남습니다. 또 대학원 다닐 때는 장학금을 많이 준 교수님이 남아요. 제가 공부 마칠 때까지 석사 박사 과정 동안 쭉 저를 지도해 주신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참 감사하죠. 저에게 떠오르는 교수님 한 분을 소개하자면 뭐 여러분 제가 설교 때 말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어느 과목을 들었는데 그 당시에 이분이 50이 넘어서 이제 한국에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오셔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50이 넘었으면 지금은 50이어도 젊은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50대면 꽤 나이가 많이 드신 축에 해당되죠. 근데 그 교수님이 사실 강의를 잘하지는 못하셨어요. 아주 어눌하시고 경상도 분인데 저도 경상도 사람이지만 사투리를 쓰시고 어눌하시고 그렇게 재밌지도 않았어요. 강의가 재밌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쫙 강의를 잘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냥 쫙 몰입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그런 강의였어요. 한 학기를 쭉 마쳤는데 교수님이 학생들 밥을 사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니면서 교수님한테 밥 얻어먹기는 처음이었거든요. 학부생으로. 그래서 참 이분은 참 특이하신 분이다. 제 생각에 교수님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은 좀 생각이 다른데 그 당시에는 난 교수님은 다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강사로 오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열악한 분이 강사예요. 여러분 대학 강사분들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일하거든요. 왜냐 한 과목 가르쳐도 한 달에 6, 70만 원 그 정도 받나? 예, 학교에 따라서 그거보다 더 작게 받 3, 40만 원 받는 분도 있고 한 과목 한 달 동안 가르쳐도 그거 뭐 턱없죠, 그렇죠? 이분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월급을 받으셔가지고 저희들 학생들 밥을 쫙 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인연인지 그 뒤로 그 교수님과는 자주 만나게 되고 찾아뵙게 되고 그래서 지금도 제가 교류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 교수님이요 나이가 80대 중반이 되셨어요. 80대 중반이 되셨는데도 그때 그걸로 제 전공하고는 다른데 그 교수님을 지금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분은요 학력으로는 정말 세계 최고예요. 미국의 예일 대학교를 나오고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를 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만나면 너무 어눌하세요. 제가요 교수님한테 막 가르쳐요. 막 교수님 아세요? 그러고 막 설명해 드리고 그러면 다 들어주세요.
저에게 남는 좋은 선생님에 대한 이미지는 그런 분인 거예요. 그냥 따뜻하게 대해주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수용하고 받아주셨던 분, 이런 분이 저에게는 좋은 선생님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억 속에 뭐 학벌이 좋고 뭐 잘 가르치고 유명하고 이런 분을 막 떠올리고 기억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감동을 주신 분, 은혜를 주신 분, 그런 분들이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영적인 선생님 역할을 하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권면을 합니다. 영적인 스승으로. 자,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 중에 갈등이 많은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 안에 분란이 많았어요. 어려움이 많고. 예나 지금이나 공동체가 모이면 늘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아, 우리 공동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좋은데 공동체가 모이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갈등도 생기고 분열도 있고 미움도 있고 서로 질투도 하고 서로 손가락질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권면의 편지를 쓰죠. 그리고 어떤 자세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될지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좋은 공동체의 특징은 제가 몇 번 이야기했겠지만 좋은 공동체의 특징은 그 공동체 안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가 돼요. 좋은 사람이란 건 뭐예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는 분들이 많아지면 좋은 공동체가 되고, 그걸 배워서 그 공동체가 항상 사람들을 향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지하는 공동체가 되죠. 근데 우리가 힘든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늘 비판하고 지적하고 문제 제기하고 따지고, 그러면 그 공동체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사람들이 안 가고 싶어지겠죠. 그러다 보면 점점 쇠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 고린도 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판단이었어요. 판단. 하여튼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고, 너는 왜 그렇게 행동하니, 너는 왜 그러니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대해야 될지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느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강아지 마을이 있었다고요. 강아지 마을이 있었어요. 근데 동네에 강아지가 살고 있는데 그 강아지 마을에는 폐가가 하나 있었다고요. 폐가가 있는데 이제 무서우니까 아무도 거기 안 가는 거죠. 저기는 폐가가 있는데 저기는 귀신이 나올지 몰라 뭐 이러고. 그래서 이제 강아지들 중에 다 궁금해하고 있는데 그 마을에서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신망을 받는 아주 착한 강아지가 용기를 내가지고 저 폐가에 내가 가봐야 되겠다, 뭐가 있는지. 그래서 이 정말 마음씨 좋고 착한 이 강아지가 그 폐가에 용기를 가지고 들어갔다고 해요. 딱 들어가서 문을 딱 여니까 세상에 그 안에 수십 마리의 강아지가 자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쳐다보느냐, 이 강아지를 보면서 다 웃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강아지 마음속에, 야, 이 폐가는 소문으로 듣기에는 뭐가 흉흉하고 아주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그 안에 수십 마리의 강아지가 그냥 생글생글 자기를 보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아지가 이제 돌아가면서 이곳은 참 좋은 곳이구나 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 강아지가, 착한 강아지가 폐가를 갔다 왔다는 소문을 듣고 그 강아지에 심술궂은 강아지가 한 명 있었어요. 이 심술궂은 강아지가 그럼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 그래서 이제 딱 가가지고 문을 딱 여니까 또 수십 마리의 강아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십 마리의 강아지가 이 강아지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얼굴을 찡그리고 막 화난 얼굴로 으르렁거리는 거죠. 그래서 이 강아지가 돌아오면서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야, 이곳은 갈 데가 못 되는구나. 이게 안 좋은 곳이구나. 그러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그 폐가에 수십 마리의 강아지가 있었을까요? 무슨 그 흉가에 강아지가 있겠어요? 그 폐가 안에는 수십 개의 거울이 있었대요. 거울. 그러니까 마음씨 착한 강아지는 자기가 맨날 웃고 있는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그 거울에 비친 수많은 모습이 자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심술궂은 강아지는 평소에 늘 화가 나 있고 늘 짜증내고, 그러니까 가서 그 얼굴을 들이대니까 다 그런 강아지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보고 불만이나 불평이 많고 비판한다는 건 사실은요, 환경이 문제일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제. 내 마음 속에 불만이 많고 부정적인 생각이 많으면 그렇게 사람들이 보여지고 세상이 점점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오늘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 관심을 가지고 본 것이 아니라 서로가 판단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 3절 말씀에 4장 3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든지 사람의 법정에서 판단을 받든지 그것은 내게 아주 작은 일입니다. 사실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으니 여러분 제발 서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발 미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어려움이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가,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또 어떤 자세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그 내용을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녀같이 사람들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랑하는 자녀같이 대해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족처럼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고 어떤 거를 전달하고 진행하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르지 않겠어요?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하잖아요. 나랑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냥 모르니까 그냥 퉁명스럽게 대하기도 하고 사무적으로 대하기도 하지만 가족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어떻게 아세요? 가족에 대해서는 마음씨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은 자녀처럼 가족처럼 그렇게 권면하고 대하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와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그렇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할 때 저 사람이 내 가족이다, 내 어머니다, 내 아버지다, 내 형제다, 이런 마음으로 대하면 우리의 대함이 훨씬 더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죠?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교수님은 왜 학생들에게 밥을 사줬을까? 그냥 평소에 만나면요 따뜻하세요. 사실 근데요, 미국의 예일 대학을 나오고 하버드 대학을 나와도요 너무 가난하세요. 참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도 이분은 그냥 공부만 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한국에 사시지만 제가 이제 만나면 다 제가 이제 사드려요, 밥을 교수님한테. 왜냐면 교수님이 돈이 하나도 없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강사 시절에도 왜 학생들을 그렇게 대해줬을까?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대학생들. 그러면 신촌의 대학생들이 이렇게 싼 거 안 먹거든요. 비싼 거 좋은 거 먹지 요즘 애들이. 근데 그 당시에도 제가 생각해 보면 패밀리 레스토랑을 데려가 주셨어요, 그 교수님이. 그러니까 비싼 데 데려간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가난한 분이었어요, 그분은. 이제서야 내가 이해가 돼요. 와, 그때 그 강의 한 과목 해가지고 한 달에 60만 원도 안 되는 월급, 지금부터 30년 전이니까 더 월급이 작았죠. 그 돈을 받으셔가지고 어떻게 생활하셨을까? 그래서 하숙 생활을 했더라고, 하숙집에서. 50이 넘어서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에 박사를 하고 왔는데, 물론 대부분의 미국에서 그런 박사학위를 하고 오면 이렇게 다 이렇게 잘 되시겠죠. 그러나 이제 그분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무 순수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어쨌든 그분이 저희 학생들을 대할 때 어떤 자세냐면요, 제 자녀를 대하듯이. 그러니까 마치 저는 그분을 만나면 아버지를 만난 것처럼 제가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수님한테. 교수님 요즘은 이래요, 세상이 이래요. 그러면 다 들어주세요. 우리가 여러분 만날 때 여기 한마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서로 복음을 전하고 이 안에서 순장님과 순원으로 만나서 대할 때 내 가족이다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태도가 달라지겠죠. 우리가 배울 때도 달라지겠죠. 두 번째는 오늘 사도 바울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1만 명의 선생이 있더라도 정작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세상에는 선생님이 많다는 거예요. 스승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도 다 선생님 역할을 하잖아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우리가 온누리교회 오면 1대1 다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등록하면서 1대1 가르치고 1대1 배우기도 하고, 또 이 안에서도 우리 또 순장님들은 또 우리 순원들을 섬기고 가르치고, 하여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있다 보면 다 이 섬김의 자리, 가르침의 자리에 갑니다. 또 리더십이 되면 리더로서 또 가르치는 자리에 들어가죠. 그런데 그럴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세상에 선생님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스승은 너무 많아요, 이 시대. 그렇죠? 그런데 어떤 선생님이 필요한가? 아버지와 같은, 정작 아버지는 많지 않대. 아버지와 같은 선생님이 필요하대요. 여러분,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학생들을 대하면 어떻겠어요? 물론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하면 무섭게 대하겠죠. 그런 뜻은 안 해요. 아버지가 다 무서운 건 아니잖아요.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한다는 건 뭐예요? 내 아들처럼, 내 자녀처럼. 그러면 이 아버지는 어떤 마음으로 대하겠어요? 진짜 보통의 좋은 아버지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면 여러분과 저의 실수와 잘못을 항상 지적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수하고 부족하고 넘어져도 용납하고 품어주는 사랑으로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에요. 아버지. 제가 고등학생 때 소위 말해서 이제 집을 떠나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것도 일종의 유학이죠. 그렇죠? 집은 거제도였는데 고등학교는 진주였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유학 생활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가서 하숙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고 주말이 되면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생이 딱 되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셨어요. 지금도 참 신기해요. 왜냐하면 중학생 때까지는 아버지가 보통의 아버지처럼 공부해라 공부해라 맨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눈치가 보이는 거지. 놀다가도 아버지가,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신방 갔다가 이렇게 오시면 그 당시 저희 집이 사택이었는데 거실에 이렇게 큰 창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앞마당이 있고 사택이 있고 앞마당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걸어오시면 다 보여요. 그러니까 동생이랑 딴짓하다가 그 창에서 아버지가 오시면 공부하는 척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 안 하고 있으면 혼나니까. 그래서 똑같은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고등학생이 됐는데 아버지가요, 공부하라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고등학생이 될수록 더 공부해야지, 좋은 대학 가야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요, 중학생 때까지로 공부하라고 했는데 고등학생이 딱 되니까 나보고 공부하라고 야단을 안 치는 거예요.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숙생활 하다가 집에 내려가면 항상 아버지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때부터는 저희 아버지가 공부를 하면, 야 빨리 자라. 늦게까지 하지 말고 피곤한데 빨리 자라.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아, 아버지는 나를 점수로 대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아버지는 진짜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제가 그냥 가슴속으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사실 몇 년 안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네. 근데 아무튼 그때 제가 느꼈던 건, 아, 우리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 세상에 참 많으면 좋겠어. 우리 아버지 같은 선생님이 많으면 참 좋겠네. 왜냐면 아버지는 저보고 공부를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저를 사랑해주고 위해주니까 제 마음속에,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너는 목사 아들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너 목사 아들이니까 행동 똑바로 해야지. 아버지 명예가 먹칠되지 않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주변에 보니까 목회자 자녀 중에 저 같은 목사 아버지를 둔 사람은 없더라고요. 다 이렇게 야단도 많이 맞고 너는 신학교 가야 돼 뭐 이런 건데, 저희 아버지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아는 거예요, 진심을. 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구나, 저런 아버지의 마음에 내가 합당하게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거, 누군가를 섬긴다는 건 아버지와 같은 마음. 물론 뭐 제가 볼 때 어머니와 같은 마음은 왜 없어요? 어머니와 같은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그냥 아버지처럼 되라고 했지만 이건 표현이니까 어머니를 넣어도 돼요.
어머니는 어때요? 어머니는 더 따뜻한 분이잖아요, 사실은. 예. 서양이나 동양이나 어머니가 훨씬 더 아버지보다는 훨씬 더 따뜻하게 대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가르치면 사람은 변화된다. 물론 이제 한국의 어머니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한국의 어머니들은 열심히 학원으로 쫙 돌리고 점수가 잘 나와야 돼. 어? 인생을 그냥 어디요? 저기 대치동인가 거기는 그냥 인생을 거의 걸어버리더만요, 자녀들에게. 내 삶은 없고 그냥 오직 그냥 학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야 돼. 근데 그런 어머니는 네, 아직 은혜를 못 받은 어머니이고 우리 중에는 없으시죠, 그런 분들은. 네, 여러분 세상은요 공부 잘하는 걸로 성공하지 않아요. 공부 잘했다고 해서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 상관없어요, 성적하고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공부 잘하고 점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물론 공부 잘해서 점수가 좋으면 좀 편할 수는 있어요. 몸이 조금 더 편해질 수는 있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 어떤 마음이에요? 네,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오늘 사도 바울이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따라 행하십시오. 이게 기가 막힌 말인데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누군가에게 가르칠 때 가장 좋은 가르침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니 여러분도 나처럼 사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최고 좋은 가르침인 거예요. 이건 참 어려워요, 사실. 그렇죠? 네, 저도 그럼 목회자들이요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뭔 줄 아세요?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설교를 해야 돼.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성경대로 제가 말하는 대로만 살면 저는 여러분 이 땅에 없겠죠. 하늘로 들려 올라갔을 거예요, 에녹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는 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잘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안 행복한데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기쁨이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죠. 내가 기쁘고 행복해야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최대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맛집은 열심히 자랑하잖아요. 맛집 여기 맛있어요. 그러면 촤, 사람들이 그냥 빨리 소개해줘. 어디야? 맛집 쫙 소개. 어디 커피숍 분위기가 좋아? 그러면 다 호소력 있잖아요, 그렇죠? 가봤으니까. 여러분 자신 있잖아요. 가봤으니까, 먹어봤으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사실은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드리는 말이지만 복음은 옳은 말, 맞는 말을 전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옳고 그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줄 이유가 없죠.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재판해가지고 판단해서 너는 저기 율법대로 잘 살았고 너는 못 살았으니까 너는 지옥, 너는 천국, 안 그러셨잖아요. 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했죠, 당시에 제사장들은.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그냥 사해 주신 거예요. 근데 조건이 없어요. 너희들이 잘 살면, 너희들이 내 말을 따라 살면 내가 사랑하고 구원해 줄게가 아니라 그냥 조건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는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나와도요 이게 잘 안 되고요. 자꾸 조건적으로 돼요. 사람들을 조건적으로 이 사람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잘해줄게.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내가 이번에 잘할게요. 내가 40일 새벽기도 열심히 할 테니까 부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일주일 잘 할 테니까 한마음에 오늘 설거지 열심히 봉사할 테니까 주님 이번 주만큼은 꼭 들어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네?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을 내려놓으세요. 제가 말한 걸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살고 죄도 짓고 하나님 아유 저 괜찮아요 봐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도 짓고 넘어지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역시 죄인이 맞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선생님이 된다는 건 바로 이런 은혜의 진리를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자칫 잘못하면, 세상에 많은 선생님은 어때요? 학생이 공부 잘하면 좋아하고 공부 잘 못하고 말 안 들으면 싫어하고 이런 선생님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렇죠? 힘들게 먹지도 못하고 배고프고, 심지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기도 하고, 배를 타고 가다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하기도 하고, 온갖 어려움을 다 겪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할 말이 있어. 나 이렇게 여러분들 사랑해서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겪었지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서로에게 이런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마음에 있는 분들도, 우리 한마음 안에 20년 넘었잖아요, 한마음이. 그렇죠? 이 한마음이 20년 넘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이 한마음을 섬겼던 우리 많은 영적인 스승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다락방장님, 순장님, 여기 여러 리더십들 섬겼던 임원들, 이분들이 다 어떤 마음이에요?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마음을 섬겨왔기 때문에 한마음이 유지되죠. 저는 가끔씩 생각해봐요. 미스테리한 집단이다, 한마음은. 이런 공동체는 있을 수가 없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온누리교회가 아닌 곳에 가서 한마음을 세우면 저는 한마음이 몇 개월도 못 갈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은 불가능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어쩌면 저는 실험적인 집단이라고 생각해요. 이 공동체를 유지한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건, 이 안에 부족함이 있고 때로는 순장님이 모자라고, 때로는 정말 여러분 섬길 분들이 너무 많이 모자라죠. 우리가 벌써 20년 30년 되니까 막 이제 연세들이 들어가시는데 새로운 우리 젊은 친구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도 감사하게 여기 많이 와 계신데, 많이 왔지만 그럼 부족한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순장님이 부족해요, 사람이 부족해요, 왜 그래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공동체가 그게 안 부족해지면 그건 이제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한마음 누가 좋아서 오겠어요, 여기. 여러분들이니까 오셨지. 여기를 막 오겠다, 봉사하겠다고 온다, 그럼 비정상이죠. 더 이상 한마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날은 안 와요, 제가 볼 때. 우리는 늘 뭐에 시달려야 되느냐? 부족과 결핍에 시달려야 돼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묵묵하게 고군분투하는 우리 이 안에 리더십들, 우리 순장님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순원분들 잘하셔야 돼요. 순장님들한테. 이 순장님들이 버텨주는 것만 하더라도 감사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는 그러나 배우지만 또 가르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섬기고 가르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그런 우리 훌륭하게 섬겨주신 분들을 감사하게 여기는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